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어제 이제 송구영신 예배 했죠.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도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연말에는 좀 이렇게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좀 더 누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같이 길거리 나와서 캐롤도 부르면서, 그죠? 예,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고 웬일인가. 그리고 동영상 촬영도 하더라고요. 캐롤 부르는데 그 장면을.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예. 아마 캐롤 부르는 교회가 별로 없나 봐요, 요새는. 예. 하여튼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주일날 우리 독거노인 지난 주일, 예, 크리스마스 날 방문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은혜가 있으셨죠? 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게 평가하셨대요. 하나교회 굉장히 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계속 방문해 주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우리 어제도 이제 모여서 다 같이 장기자랑도 보면서 참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또 기꺼이 망가지기를 자처하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래서 상이 다 골고루 돌아갔어요. 예. 대상이 근데 있습니다. 대상만 빼고는 다. 대상이 어느 팀이었을까요? 예, 조이랜드. 예, 조이랜드가 대상을 받았어요. 예. 감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그 파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예. 예, 즐겁죠. 이렇게 우리 교회 가족분들과 같이 지내고 하면 즐거운데, 저는 목사로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우리 교인분들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좀 행복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행복했지 않습니까? 어제? 예, 바로 어제네요. 어제. 야,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시간이 갑자기 주일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뭐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하전도사님 참 미리미리 하고 박전사님도 미리미리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해야죠. 진짜 새해 결심 미리미리 하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가족이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해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예, 행복해지기를. 이시영 박사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 정신과 의사. 이분이 이제 전문가신데 그 세라토닌이라는 거 전문가시잖아요. 세라토닌 문화연구원인가 뭐 그 단체 장이시던데, 하여튼 이 세라토닌을 추종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시영 박사님. 자, 이 세라토닌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물질이래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나가실 때 제가 한 박스씩 세라토닌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 예. 네, 그것을 세라토닌은 근데 뭘 먹는다고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라토닌이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식욕, 배고픔을, 또 추울 때 따뜻하게, 또 사랑받고 싶을 때 사랑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안에서 세라토닌이 나와서 행복해진답니다. 그래서 이 세라토닌은 마음을 밝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쾌적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힐링 할 때 다 그 힐링은 결국 세라토닌의 분비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세라토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일어나고요. 세라토닌이 부족하면. 그다음에 각종 중독. 우리나라 스마트폰 중독이 몇 명인지 아세요? 400만 명이랍니다. 400만 명. 스마트 중독이 어디까지가 중독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보면 중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00만 명. 그다음에 게임 중독, 인터넷 게임 같은 거 280만 명. 게다가 이제 술, 도박, 약물 등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의 중독자가 800만 명이래요. 인구가 5천만인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6분의 1이 중독에 빠져 있는. 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이 한 800만, 1000만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800만의 기독교인과 800만의 중독자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모르죠. 그 800만의 기독교인 안에도 중독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라토닌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왜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묻지마 뭐 이렇게
살인이라든지 뭐 상해 이런 것들. 또 이 불면증에 빠지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잠자게 만드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인데 그 원료가 세라토닌이래요.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 멜라토닌이 안 되니까 잠을 못 자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시영 박사님이 내놓는 해결책은 뭘까요, 여러분? 이 세라토닌을 어떻게? 예? 제가 근데 들으면서 약간 코웃음이 났어요. 여러분, 햇빛을 보고 20분 걸으래요, 여러분. 예, 매일. 그 햇빛이 세라토닌을 분비시키고 뭐 걷는 것이 좋답니다. 그 다음에 포옹하라고, 스킨십을 하라고. 예, 그래요. 포옹.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포옹 하지 않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부지간에 거의 안 하는데 그날만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뭐 이런 거. 남들 다 하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포옹을 서로 쫙 한 번씩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집에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표정이 왜 그러세요? 표정이. 공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뭐 좋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명상을 하면 셀라토닌 분비된다.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이제 인간적인 얘기들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럼 우리가 하는 이 큐티 이거 정말 세라토닌 분비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걷고 이렇게 결국 차분하게 조용히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세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니까 너무 막 바쁘고 막 그냥 빨리빨리 공격적이고 막 적극적이고는 좋은데 원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격적으로 만든다며 도파민 적극적이고 하자 이거는 좋은데 너무 하자만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막 그냥 달려가기만 하고 이게 뭔가 차분해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세라토닌 좀 신경 쓰자, 도파민 좀 그만하고 지금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유를 갖는 것 최고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막기도 큐티죠. 기도하고 묵상할 때 결국은 그 하고 나면 굉장히 기쁨이 내 안에 만족감이 행복감이 쫙 몰려오고 이게 다 세라토닌 분비가 엄청 많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이 이제 뇌에서 분비되는 세라토닌이라면은 그럼 이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물질은 뭘까? 요소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사실 춘승기 집사님께 다시 간증을 부탁드린 이유는 어저께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하셨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늘 메시지하고 맞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꺼이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죠? 이거 창피하잖아요. 몇 시간 전에 했는데 또 하는 거. 이게 순종할 수 있다는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예. 자, 이 영혼이 불행한 것. 이제 뭐 인간으로서 행복하지 못한 뭐 여러 가지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영혼이 불행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우리 영혼이 불행한 것은 결국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탄의 속박 때문인데 왜냐하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악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다 그랬죠. 계속 늘 숨겨져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고 뭘 해도 자선 사업하고 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우리는 죄에서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시달려요. 그래서 영혼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혼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죽음 때문이죠. 죽음. 뭘 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원하는 것을 해고하고 달성하고 쌓고 누리고 막 해도 뭔가 허무함, 두려움 이게 이제 죽음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사탄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속박들. 사탄은 뭐 우리 안에 정욕을 자극하고 죄 짓는 습성을 자극하고 그뿐 아니라 이제 제일 또 힘든 문제가 관계성이잖아요. 관계성. 사람들과의 관계. 사탄이 하는 일은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고 싸움 붙이는 것이고 분노하게 만들고 견고한 진으로 똘똘 우리를 싸서 파괴시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그러니까 이제 사랑받지 못함에 의해서 오는 많은 질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들. 상처, 충격, 트라우마 이런 것들. 관계 속의 불화와 갈등.
우리 춘석이 집사님도 만약에 이번에 극복 못했으면 여러분 다 때려쳐 이러고 계속 지금까지 있었어 봐요. 와, 끔찍하죠. 예? 그러면 어떤 정신 육체적인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죠? 사탄의 속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사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예.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데, 결국 이 영혼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바로 영혼의 세라토닌,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춘성 집사님이 이 복음을 먹고 다시 회복된 겁니다. 예. 아시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 결혼을 6번이나 했는데도 계속 목이 말라요. 예. 채워지지가 않아요.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는데 안 채워지니까 죄만 짓고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속에서 막 시달리다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채워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내가 메시아다,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제 그 증상이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자기의 그 치부를 다 드러내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그거에 아무 개의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인정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은, 메시아가 나를 찾아왔고 나를 이렇게 존중해 줬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돼버리는. 자, 이게 이제 복음인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이거죠.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부활하게 되는,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만 따르면 모든 것이 이제 형통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영혼의 세라토닌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면은 죄 용서받죠. 죄 문제 처리되죠. 또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죠. 사탄의 속박.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사랑을 아니까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성의 개선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상처가 치유되면서 내 자존감이 세워지고 모든 결핍이 쫙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복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죠? 네. 마음 같아서는 다 일일이 붙잡고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경험하셨는지. 이 복음은 참 간단해요. 우리 이론은 간단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거 믿으면 채워진다. 이론은 참 간단한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해서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이 생명력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느냐, 행복해지느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또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나 복음을 믿어, 알고 있어. 복음 이거 어릴 때 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은 거 다 알고 있지. 그런데 그 복음에 의해서 참 자유가 지금도 나에게 주어졌느냐, 평안하냐, 사랑이 넘치느냐, 생명력이 약동하느냐,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어요.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그 복음이 실제 내 영혼의 세라토닌이 돼서 내 삶을 움직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죠? 자, 복음이 내 안에 죽음, 결국 이제 죽음이라는 건 결핍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결핍. 이 결핍을 다 몰아내고 복음이 생명을 주고 부활의 능력으로 작동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 복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죠. 다 들어서 알죠. 수없이 들어서.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 안에 생명력이, 부활의 능력이 막 작동하고 결핍이 채워져서 만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이 복음은 단지 이론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냥 신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냥 믿는다. 복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복음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복음이 이론이 되고 껍데기가 돼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 기도도 다 해요. 성경도 봐요. 예. 헌금도 하고 셀도 오고 주일 예배 당연히 오고 다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그 복음으로 살고 있질 않아 내가.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싹 빠지고 이론만 나오면은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럼 이제 종교예요, 종교. 이게 이제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1장 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을 때 내가 뭘 해서, 뭘 잘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기도해서,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은혜로 받았죠.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돌을 닦아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간 사람이 없죠. 예. 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냥 도저히 안 되네요. 하나님, 내 이 몸뚱이 인간의 차원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극복하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네. 해탈할 수가 없네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실패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인정하면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맞아. 너는 못해. 내가 해줘. 그러면서 구원을 확 해주시죠. 내가 하는 것이야. 그게 이제 은혜죠. 은혜. 은혜로 나를 구원하는 거죠. 은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야 이건. 내가 뭘 한 건 없어. 그냥 믿었더니 구원해 주셨네. 복음을 믿었더니 은혜네. 이제 이렇게 은혜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은혜에서 점점점 이쪽 어디로 가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쪽으로 이렇게 싹 빠져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은혜는 사라지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은혜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가느냐. 예? 어느새 벌써 은혜에서 떨어져서 율법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당연히 이제 율법은 뭐냐면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법.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교회는 오고 다 하는데 예. 그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거 해야 되잖아. 응? 우리 하나교회는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목사님의 눈에 들려면 이걸 해야 돼. 이런 거 여러분 좀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예? 요게 이제 은혜는 쫙 빠지고 이제 점점 율법화돼서 이렇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행위로 자꾸 행위로 내가 뭔가 이렇게 이만큼 성숙했지. 내가 행위로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5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자꾸 이런 걸 의식하게 되는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함정. 복음에서 시작해서 종교로 확 빠져버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봐요. 우리 교회는 좀 괜찮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근데 외부에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 시간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너무 쉽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초다. 아니고 복음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철저하게 은혜를 따라가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작동하는 것. 근데 행위로 뭔가 이루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한번 도표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지만 보면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자, 종교와 복음의 차이. 종교는 뭐죠? 외적인 것을 잘 해서 내면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셀 모임하고 막 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죠.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싶고 헌금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이제 복음이고, 종교는 내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뭘 해서 잘 보여서 인정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종교라면, 복음은
은혜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내가 내 힘으로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종교는 뭐냐?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고, 종교는 자, 순종. 종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날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죠? 내가 이만큼 하니까 리더들이 인정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이제 종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셔서 기꺼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네.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이 복음 순종의 동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는 순종의 이유가 의무감,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감기에 걸리게 하지 않을까. 11조 뛰어먹었더니 우리 애가 아파다. 뭐 이렇게 입시에서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입시철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거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의무감, 두려움. 그리고 또 이 순종의 동기가 종교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뭔가 보상을 주시겠지. 이런 나의 유익이에요. 유익. 내가 교회에서 이걸 하면 인정받고 내가 뭘 한 자리 하겠지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난 사랑받는 존재고 난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순종하고 싶다. 이런 거. 부부지간에나 부모 자식 관계나 그죠? 사랑하니까 아빠 말 듣고 싶다. 이런 거. 그냥 막 시키니까 그냥 다른 대로 안 하면은 불이익이 나한테 용돈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교는 종교에서의 나의 정체성의 기준은 뭐냐? 정체성은 어떻게 확보되느냐? 내 기준에 맞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 아니면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기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 율법의 기준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그게 나의 정체성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잘할 것 같을 때는 막 우쭐해지고 그죠? 내가 이 정도 해. 내가 그래도 큐티 한다니까 막 하루에 30분 1시간. 근데 이제 막 큐티를 하루 못하게 되고 이틀 일주일 막 한 달씩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큐티 잘하고 뭐 뭘 잘할 때 전도도 막 하고 할 때는 우월감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약간 왜 못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우월감과 열등감의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이제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체성, 복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거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나의 주인이 되셨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지내는 것이 이제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았어. 이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고 감사가 있고 또 자신감. 내가 잘나서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난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자신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우리가 왜 하나?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도의 목적. 해 주시옵시고. 이거죠, 이제 목적.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해 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10년 동안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상태에서는 조금 벗어났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냥 이건 뭐냐? 하나님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결국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그 주변, 모든 것들은 나의 주변.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주변을 이렇게 다스리려는 그런 조절, 컨트롤하려는, 통제하려는 그 자기중심적인 성향이에요. 이런 식의 기도가. 물론 뭐 뭘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원하는지, 내가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 근데 그 구하는 것이 이제 늘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소원을 성취하는 이런 것이 되면 이제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죠. 그건 종교예요.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내 서브, 보조,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게 이제 종교. 복음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나는 기도한다. 왜?
소원 성취, 뭐 돈, 뭐 자녀 문제 이런 것들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야. 그죠? 가족이 사는데 이 부모님하고 사니까 뭐 좋은 옷도 사입고 나이키 이런 거 신발 신을 수 있고 때 되면 맛있는 거 사주고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참 좋네.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우리 아버님, 엄마 존경하고 사랑해,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복음이. 하나님 난 너무 좋아.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 좋다, 감사하다. 막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예. 성막기도 큐티. 여러분 이런 자세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굉장히 막 풍성해지고 즐거워지고 세라토닌 분비가 막 팍팍 됩니다. 근데 이런 자세로 종교인의 자세로 하면은 세라토닌이 아니라 막 괴로워요. 그냥 왜 안 해주는 거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해요, 그죠?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침례받고 막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이제 좀 지나면은 점점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왜 해야 되지? 깝깝해, 힘들어, 답답해. 하기는 싫지만 해야 되겠고, 막 이런 이제 이게 또 맞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모드로 들어가면 이제 종교화가 일어나요. 종교. 은혜는 떨어지고 종교화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죠. 원인 첫 번째가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에서 은혜가 싹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다. 율법만 남는다. 그럼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해서 은혜를 획득하자. 이걸 해서 인정받자. 사람들 앞에서 행위를 잘 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자. 이제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얼만큼 잘하느냐가 나의 의의가 되는 거야. 예, 그죠?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이것들 쫙 기준을 정해놓고 큐티하고 요거를 짝짝짝짝 하면 이게 나의 의의가 되고 못하면 나는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스스로 정죄하고. 그래서 나의 의의가 나의 무기가 돼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 보면 이거 이제 슬슬 이 무기로 이제 찔리는 거죠. 팍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면서 왜 못하는 거야? 왜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여러분 리더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건데 이런 과정을 우리 춘성 집사님이 겪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동의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아니라고 그럴까봐 난 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럴까봐. 왜냐면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예수 믿고 막 너무 뜨거워요. 막 너무 좋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나는 하늘 위에 있어. 나는 이제 다 깨달았다. 나는 이제 득도했다 이거죠. 이제. 나는 죄용서 받았고, 나는 진짜 이제 예수까지 믿었으니 얼마나 참 대단한 존재냐. 막 이런 느낌. 근데 거기서 빠진 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거는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이렇게 막 정말 여러분 저는 초신자 때부터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워낙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막 성경 그냥 막 집에 오면 막 성경 보고 막 맨날 그냥 찬송가 듣고 기도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지 오래되는 줄 알고 정말 신앙 좋은 줄 알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증상이죠. 그때 딱 정말 뜨거운 증상. 열심히 하는데 왜 딴 사람 못 하는 거야? 막 이게 계속 보이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러나? 불만이 일어나고. 아니 나는 예수 믿은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오래 믿은 사람이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이제 막 비난하고 이렇게 이제 춘승 집사처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열심히면 참 좋은데 그것이 이제 율법으로 싹 은혜가 빠져버리면 율법이 돼가지고 이제 칼을 들이대는 거죠. 진리로 막 칼을 들이대고. 근데 이 과정이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것을 겪은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열심을 사셔서 싹 바꿔주세요.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쨌거나 은혜가 싹 빠지면 복음이 어떻게 돼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종교.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종교가 되는 두 번째 이유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어떠세요? 우상 섬깁니까? 우상 숭배하시나요?
뭐 내가 우상이 어딨어? 나는 교회 다니는데. 예. 우상이 있다니까요. 예. 우리 안에 욕망이 있죠. 정욕이라고 하죠. 인정받고 싶은, 존경받고 싶은 욕망. 내가 어떤 권세를 쥐고 통제하고 싶은, 어딜 가나, 그죠? 회사에거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딱 위에서 권세로. 이것도 욕망이에요. 또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루고 싶은 욕망. 우리는 이런 많은 결핍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하고 싶은데. 아니면 심지어 자녀를 이용해서라도 인류대학 보내서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욕망이죠.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욕망. 이건 이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죽음의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죽음의 바이러스는 결핍을 일으키고 그거에 감염되면 이제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 느껴져요. 만족스러운 적이 없어요. 복음이 근데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합니다. 결핍을 채우고 세라토닌 분비시켜서 영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데 만족감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랑이 우리 나한테 부어지니까 용서받고 용납받았다 이걸 실제로 체험하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갑자기 한순간에 의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막 복음이 정말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너무 좋죠. 이제 교회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와,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 그런데 이제 은혜가 싹 빠지고 이제 은혜가 이제 싹 빠지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가 싹 빠지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말씀 잘 안 보고 큐티도 잘 안 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뭐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결핍이 점점 더 커져요. 내 안에. 그 결핍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딱 채우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상숭배로 빠지는 길이에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꼭 돌부처 갖다 놓고 이렇게 절하거나 신주단지 모시거나 제사 드리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가족들, 나의 직업, 뭐 결혼 문제, 자녀 다 좋은 거죠. 심지어는 이제 나의 교회 사역 이것도 이제 우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빠지고 나의 결핍을 뭔가 이 사역을 열심히 해서 성취하는 것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별로 이렇게 성취를 못하면 교회 와서라도 성취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장로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 큰 교회 새벽기도 텅텅 비다가 갑자기 입시철 되면 막 꽉꽉 차고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진심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자녀 입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사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상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인정받고 싶은 거, 편안해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나의 존재가치, 목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면은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해줘야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그 상태가 이제 우상숭배로 빠지는. 그게 집착하게 되는 거다. 자녀의 대학 입시, 만약 예를 들어 대학 입시다. 그럼 대학 입시 이거 안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그리고 온갖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 즐거울 수가 없죠. 행복할 수가 없죠. 그냥 완전히. 그래서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평안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그 딱 뭔가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실패하게 되거나 이루지 못하면 안 풀어지면 일이 잘 안 되면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혼돈에 빠지고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하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뭔가 더 집착하고 있는 나의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욕구 충족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직업, 뭐 사역, 뭐 다 뭐든지 간에 이게 안 되면 난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찬이가 저희 아들이 오늘 간증을 하게 하고 싶었는데 뭐
2부 예배 때 할 건데요. 저희 아들 예찬이는 복음을 아는 아이일까요? 모르는 아이일까요? 알죠.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들어서 예,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수양이라는 수양에 다 다녀오고 뭐 아이옵도 가고 뭐 여기저기 다 갔어요. 하여튼 뭐 은혜 받을 만한 데는 다 끌고 다녔어요. 예.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간증할 때 여러분 1분 간증 여기서 안 했죠. 간증할 때 들어보면 얘 이제 삶의 동기 목적은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 공부를 통해서. 그거였어요.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정말 내가 뭔가 실력을 쌓아서 인류에 공헌하려고? 그게 아니고 옆에서 좋아해 주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강화시키는 거 이렇게 딱. 뭔가 했을 때 쫙 강화시키면 그 사람이 그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잘한다 하면 막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 어릴 때는 뭐 잘 따라오니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잘하니까 잘한다 하니까 이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철이 들고 딱 하면 딱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예.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이제 본인의 책임이죠. 우리 자녀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느냐 그게 중요한데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자꾸 졸려지는지 하여튼 뭐 피곤한 거죠. 예? 피곤한 건데 여러분 안 졸리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예찬이가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복음으로 사는 아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근데 철저하게 막 경쟁에서 이기고 사람들이 잘한다 그거를 쫓아서 막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 거예요. 교회. 근데 여러분 이제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종교 생활 하는 사람이랑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랑 겉으로 보기에 어떨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나 복음으로 열심히 사는 거나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 보여요. 몰라요, 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찬이는 이제 종교로 살다가 드디어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나서 나는 뭔가 막 이제 막 이렇게 고민하고 하다가 예.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간지 수양회에서인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드디어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경쟁하고 막 이기고 막 내가 우월해지고 인정받고 이게 아니구나.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이구나. 이것을 본인이 이제 그 어려운 시절에 예. 주님을 만난 거죠. 드디어 이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싹 변했습니다. 예. 그리고 춘승 집사도 마찬가지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열심히 있고 헌신 좋은데 이제 그게 이제 은혜가 싹 빠지면 율법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예, 바라보게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지적하게 되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 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 예? 그죠? 우리 춘승 집사님도 계속 그 상태로 있었어 봐요. 정말 끔찍한데 예찬이도 나이는 들어가는데 계속 그런 종교의 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다 해요. 그냥 막 교회에서 하는 거 다 따라해요. 대학부에서 하는 거 다 따라하고 다 성실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이거는 종교입니다. 그죠? 종교는 무서운 것이에요. 종교는 우리의 적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적이 무슨 뭐 어디 적이 최순실이라기보다는 종교예요. 나의 종교성. 타도하자 뭐 어디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종교성이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저는 근데 참 하나님은 이런 자리에 내가 있는데 찾아보신다니까요. 만나주신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거. 이게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희가 예,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을 맞으면서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실은 이제 이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복음으로 날마다 살게 되기를,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길.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세라토닌 막 계속 분비되는 거거든요. 예. 율법 의무로 살면 여러분 세라토닌 쫄아들어요. 예. 그렇지 말고 은혜 가운데서 늘 살면 이제 생명력이 약동하고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자아가 깨져야 되고 율법 종교를 버려야 돼요. 예. 철저하게 주님 안에 항복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썼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마지막에 축도할 때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사는 것이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사귀면서 사는 것이 복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대신에 나의 어떤 행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사랑, 남편의 사랑이건 뭐 아내의 사랑이건 자녀의 사랑이 여러분 그거 이전에 하나님 사랑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율법 종교로 빠져서 곤란해져요. 그리고 성령의 사귐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거를 명심하시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 저 춘승 집사님과 그 삐전 형제님들 보면서 복음이 이렇게 확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죠? 아마도 뭐 한 번이라도 예수님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부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부흥은 다른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 다시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 리바이벌이잖아요. 그죠? 바이탈이 회복되는 것. 리바이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아니면 기운이 없이 그냥 힘이 이렇게 막 헤매던 사람들이 생명력을 확 얻어서 일어나는, 힘을 얻고 일어나는, 바이탈라이즈 되는,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그건 이제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뭐 교회도 부흥이 있는 거죠. 나라도 부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 이게 개인이 중요해요. 내 안에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참 저는 부흥을 보고 싶어요. 부흥에서 사람들이 떼거지로 온다 이것보다도 우리 안에 부흥 먼저, 그죠? 우리 안에, 내 안에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같이 다 같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쫙 들어오면 가정이 확 살아나고, 또 셀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막 그냥 정말 세로토닌 없어서 죽을 맛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이거 복음밖에 없어요. 부흥이 싹 셀에 일어나고 그러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2017년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복음의 회복,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그런 마음으로 2017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